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 다 찾았나요? 찾고 있나요? 다니엘 3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찾아주시고 깜빡하고 놓고 온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3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하지 못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사람을 지니 같이 사람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나요? 당연해요. 자, 그렇다면 1910년도에 우리나라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1910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 우리 잘하네요. 맞아요. 오, 이렇게 대답을 잘할 줄 몰랐어요. 네, 1910년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일본 때문에요.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해였어요. 이때부터 몇 년 동안 우리는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됐나요? 야, 우리 친구들 대단하네요. 35년 동안, 그렇죠?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총독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지배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배를 하길 원했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또 정신까지도 지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죠? 이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신우? 잘 대답하는 것 같은데? 창씨개명,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에서 국어 과목도 배우잖아요. 그렇죠? 국어를 뭐로 배웠어요? 일본어를 배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일본의 신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한 거죠.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요? 잡아가서 너네들 가둬놓을 거야. 협박하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한 거죠.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망해 버린 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인데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과 아주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망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중에서 그 중에서도 뛰어난 인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엘리트, 남유다의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교육을 받게 만들어요. 바벨론 교육을 왜 받게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을 바벨론식으로 가르쳐서 자기의 신하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들의 이름을 우리나라의 일본식 이름으로 바꿨던 것처럼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비슷하죠? 창씨개명한 거랑. 하나님은 이 네 사람들, 벨드사살, 또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명의 친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배우게 하셨고 바벨론 왕의 마음에 쏙 들게 해서 바벨론의 신하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하나 꾸게 돼요. 이 꿈속에 이 신상 하나가 나왔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이 상반신은 또 은으로 돼 있고 밑에 청동으로 또 돌과 뭘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동상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 나라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이 꿈을 물어봤는데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때 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다니엘은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을 상징하고 나머지 재료들은 그 이후에 일어날 강대국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요? 화냈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아, 다니엘이 지혜가 있구나 하고 아주 감명 있게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나라를 금으로 표현했다는 거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꿈에서 본 것과 달리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만들게 돼요. 우리 뒤에 조그맣게 보이는데 뒤에 발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발까지 다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든 거죠.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서 바벨론과 나를 상징하는 이 신상을 세우고 이것을 숭배한다면 무너지지 않겠지, 내 나라가 영원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신상을 만들고 나서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신상에 절하라 그랬어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이 신사참배하라고 강요했던 것처럼요. 왕은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협박했죠. 풀무불이 뭘까요, 친구들? 풀무불 아는 친구들 있어요? 맞아요. 대장간.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고 필요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불이죠. 쇠를 녹여야 하니까 그 불의 온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아주 높을 거예요. 그곳에 사람을 던져 넣으면 다칠까요? 죽을까요? 죽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상에 절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3명의 사람이 이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누굴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즉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걸 거부한 거예요. 이들은 왕의 앞으로 끌려와서도 아주 당당했어요. 우리는 왕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죽더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강한 믿음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어요. 친구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겠죠. 이 세 사람의 친구들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고통스러운 죽음, 이 불타는 그곳에 던져진다는 그 고통이 같이 오는 이 죽음이 뻔히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한 것은 아주 큰 용기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확고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며 거대한 신상을, 창밖으로 보이네요,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그것에 동참하라고, 이 신상에 절하는 거에 동참하라고 강요함에도 절하지 않은 것은 이 3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이 꿈처럼 무너져 내릴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끝까지 거부한 이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으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어요. 불길이 너무 뜨거워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붙잡아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 군인들마저 그 불에 타 죽을 정도였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그대로 맹렬히 타는 불길 속으로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니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던져진 세 사람은 불 속에서도 멀쩡해 보였어요. 더군다나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불 속에 보이는 형상이 몇 명이라고요? 4명이래요. 불 가운데 던져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분이 계셨다는 거죠. 이분이 바로 장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어요. 죽음의 풀문불 속에서 주님이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신 거죠. 그들을 위협했던 모든 것들, 그들을 묶고 있는 밧줄마저도 모두 타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 친구의 몸에는 불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어요.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았고요. 옷에는 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그냥 불 밖으로 순간 이동시키시거나 불을 꺼버리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친구들에게 고난을 아예 없는 일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믿음이 좋았던 그들에게 고난이 오도록 허용해 주셨어요. 그러나 가장 뜨거운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라고요? 그들은 멀쩡했어요. 그렇죠?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그들에게 불은 아무 힘도 끼치지 못했어요. 풀무불에서 걸어 나온 세 친구를 본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리고 이 세 친구를 바벨론에서 더욱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어요. 그들의 이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신의 왕국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신상까지 만든 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친구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고 또 거룩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친구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처음에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 땅에 있었던 기독교 학교들과 교회들이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학교들은 문을 닫았고 교회들도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신사참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밝히시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에 앞장서셨던 목사님이에요. 일본은 목사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을 계속해서 잡아서 감옥에 가뒀고 고문도 했어요. 결국 이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소천하셨어요. 목사님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라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고난이 계속 있을지라도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셨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와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바벨론 땅에 살았고 일본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게 되었지만 그들이 살던 진짜 나라는, 그들이 살아갈 진짜 나라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왕이 나에게 절해라,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해라, 신사를 참배해라 라고 협박해도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풀무불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라고 그러한 선택을 강요하고 유혹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쁜 말, 나쁜 행동들을 하면서 야, 너도 같이 하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보다 좀 더 자고 조금 더 놀고 게임도 하고 싶은 그런 세상의 즐거움, 그것들을 선택하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친구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 편에 섰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또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